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을 맞아서 새로운 책을 함께 또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존 칼빈에 져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2003년에 초판이 발행된 책입니다. 두께는 꽤 됩니다. 이런 600페이지 정도 넘는 분량 한 권이요. 이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필독 도서입니다. 그래서 2018년을 맞아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오늘은 상권 중에서 제 1장부터 이렇게 한번 읽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통 제 1권, 이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요. 1권에는, 상권에는 1권, 제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제 2권에는 율법 아래에서 조상들에게 나타나셨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1, 2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장부터 첫날이라서 많은 부분을 읽기는 좀 그렇고 몇 페이지 정도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부터 그러면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그 연결의 본질. 1.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향하게 함. 우리가 지니고 있는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각가지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며 기동하므로 사도행전 17장 28절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대로 생각이 옮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그 굉장한 재능들도 그 근본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것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며 사실상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생존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듯 복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내리므로 그것들이 마치 시냇물처럼 우리를 이끌어 그 근원이 되는 샘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리 자신의 빈궁한 처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하는 그 복들의 무한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곧 첫사람의 반역이 우리에게 들이워 놓은 그 처참한 황폐의 상태로 인하여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리하여 배고프고 굶주려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핍된 것들을 거기서 찾으려 하며 또한 두려움에 휩싸여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 속에 비참의 세계가 존재하며 또한 신적인 의복이 벗겨진 이후로 우리의 부끄러운 벌거벗은 상태로 인하여 온갖 수치스러운 것들이 때를 지어 드러나므로 사람은 각기 자기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고 찔림을 받아 결국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함, 빈곤, 연약함, 그리고 타락과 부패에 대해 느끼게 되고, 이로써 참된 지혜의 빛과 건전한 덕, 모든 선의 풍성함, 그리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것들에게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게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사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즉 자기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거나 상관치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기뻐하여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자극시켜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뿐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그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2.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함. 한편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거기서부터 내려와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분명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함, 악함, 거짓됨, 부정함을 깨닫는 일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 자신을 의롭고 올바르며 지혜롭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들 모두의 타고난 교만인 것이다. 더욱이 이런 판단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유일한 표준이 주님이신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들 자신만을 바라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성적으로 외식의 경향이 있어서 의의 그 자체가 없이 텅 빈 겉모습의 의만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중에 크나큰 부도덕에 오염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인간의 부패성의 한계 안에서만 두는 한 조금이라도 덜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겨서 기뻐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치 오로지 검은 물체만 본 사람은 하얀 얼룩이 졌거나 겉모술에 반점이 생긴 것만 보아도 그것을 완전한 흰색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가 정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서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가 하는 것은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밝은 대낮에 땅을 쳐다본다든지 아니면 그저 주위에서 시야에 들어오는 것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강력하고도 예리한 시각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태양을 향하여 시선을 돌려서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면 땅을 바라볼 때 그렇게 강력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시력이 당장에 그 밝은 빛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고 혼란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들을 바라볼 때에 나타났던 그 시력의 예리함이 태양 아래서는 무딤의 극치를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가치들을 평가하는 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땅 너머의 세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의와 지혜와 덕으로 완전히 만족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공연히 우쭐해지며 우리를 마치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인 것처럼 상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를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또한 그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이전에 거짓으로
의인 것처럼 뽐내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음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며, 또한 덕스러운 열심의 모습을 보이던 것이 지극히 비참한 무능함으로 드러나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전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이던 우리 속들의 것들이 하나님의 순결하심에 비추어 볼 때 그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3.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인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아주 흔하게 보도하듯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항상 두려움과 놀라움에 휩싸여 완전히 압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는 확고하고 든든하게 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에는 완전히 흔들려서 마치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벙어리가 되어버리며, 사실상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거의 죽은 것처럼 되는 현상을 보게 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보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완전히 깨닫고 알았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사사기와 선지서에는 이처럼 깜짝 놀라는 예가 무수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는 식의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주 흔하게 일상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사사기 13장 22절, 이사야서 6장 5절, 에스겔서 2장 1절, 사사기 6장 22절에서 23절 등을 보라. 욥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하심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을 압도시켜서 자기 자신의 우둔함과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논증들이 항상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욥기 38장 1절이야. 이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바라본 후 자기가 티끌이요 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으며, 창세기 18장 27절. 또한 엘리야도 맨 얼굴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견디며 기다릴 수가 없었을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위엄이 있었던 것이다. 열왕기상 19장 13절. 그룹들조차도 두려움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데, 이사야 6장 2절. 과연 썩은 물건이요 또한 벌레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대체 어떻게 하겠는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 23절. 곧 하나님이 그의 광채를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가까이 오게 하시면 아무리 밝은 것일지라도 그 앞에서 어둠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야서 2장 10절 19절.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올바른 가르침의 순서가 있는 법이므로 우리는 전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후자를 다루도록 할 것이다.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그를 아는 지식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가. 1.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건의 관계. 자, 내가 이해하는 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과연 우리에게도 어울리며 하나님의 영광에도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신앙이나 경건이 없는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지식이라 할 때 잃어버려져 있고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구속주로 이해하는
그런 유의 지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지식이란 그저 아담이 혹 계속 의로운 상태로 남아 있었을 경우 자연의 질서에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갖게 되었을 그런 단순하고도 원시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일 뿐이다. 인류가 이처럼 황폐해 있는 상태에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나 구원의 주인으로서나 어떤 식으로든 호감이 가는 분으로 체험하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탱시키시고 그의 섭리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에게 온갖 복을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서로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우주를 지으심에 있어서나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 속에서 주님은 먼저 자신을 그저 창조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이중적인 지식이 생겨나는데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면을 논의하고 그 다음 적절한 곳에 가서 두 번째 면을 다룰 것이다. 물론 하나님을 깨닫는다 할 때 반드시 어느 정도는 그분께 존귀를 돌리게 되기는 하지만 모든 존귀와 찬양을 돌려야 마땅할 그런 어떤 분이 계시다는 어렴풋한 생각만으로는 모자란다. 동시에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라는 것과 또한 그분 이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아무것도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납득해야만 되는 것이다. 내 말은 이런 뜻이다. 곧 하나님이 한없는 권능으로 이 우주를 지탱시키시고 그의 지혜로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의 선하심으로 그것을 보존하시며 특별히 그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인류를 다스리시고 그의 긍휼하심으로 인류를 참아주시며 그의 보호하심으로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물론 지혜와 빛 혹은 의나 능력이나 정의 혹은 순전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이 그 원인이 아니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납득해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그에게 구하고 기다리기를 배워야 하고 또한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감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경건을 여기에서 신앙이 샘솟아난다. 가르쳐주는 적합한 선생이 되는 것이다. 경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 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요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피심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기들의 모든 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 하지를 않는 법이다. 자기들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것이다. 2.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신뢰와 경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저 한가한 사색거리를 놓고서 이리저리 장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의 본성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에피큐로스처럼 세상의 문제에서
물러나서 홀로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그런 류의 신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요컨대 우리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말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 첫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가 생겨나야 하고, 둘째로 그 지식의 안내와 가르침을 받아서 그 하나님에게서 모든 선을 찾기를 배워야 할 것이요. 또한 그것을 받은 다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덕분으로 돌리기를 배워야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요 또한 창조주의 권리로서 여러분이 그의 명령에 따르도록 지음받았으며 또한 여러분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 덕분에 생긴 것일진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뇌리에 들어올 때 어찌 그런 사실들을 곧바로 깨닫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 일들이 하나님 덕분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지 않겠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법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직시하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악하고 부패한 상태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선의 시발점이요 근원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부패한 상태가 마음을 꿰어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면 사람은 자연스레 하나님을 붙잡고 그를 신뢰하기를 사모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선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신을 아무렇게나 꿈꾸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격을 아무렇게나 그 신에게 갖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붙잡는 것으로 만족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분별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알고서 그를 자신의 인도자여 보호자로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든 선의 주인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억누르고 무언가 결핍된 것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의 보호와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며 자비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를 완전히 신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또한 그가 모든 악조건에 대해서 인자하심으로 치유책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치 않는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한 아버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그의 권위를 찾는 것을 합당한 권리로 여겨서 그의 위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진력하고 그의 명령들을 복종한다. 하나님을 악을 엄히 처벌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항상 그 앞에 두며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진노를 촉발시키지 않도록 언제나 자기를 가다듬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위축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악인을 벌하는 분으로 보는 동시에 또한 경건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불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을 벌하는 일과 의인에게 영생의 상급을 베푸시는 일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다듬는 것은 그저 형벌에 대한 끔찍스러운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기리기 때문에 또한 그를 주로서 경배하고 높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만으로도
끔찍스러워 견딜 수 없는 심정일 것이다. 순결하고 순전한 신앙이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진지한 두려움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기꺼운 공경심이 나타나고 또한 율법이 제시하는 정당한 예배가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또한 우리가 더욱더 부지런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니 곧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렴풋하고 희미한 공경심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 공경하는 사람은 별로 없으며 또한 화려한 예식들이 즐비한 곳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보기가 정말로 힘들다는 사실이다. 네, 오늘은 첫날로서 너무 많이 나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장과 2장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